오늘도 새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삶이 되며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할 수 없었던 산에다가 배를 지었던 노아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달해왔던 과학의 발달,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 불의 발견, 무엇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건이 천지 창조만큼이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밤 하늘은 참으로 바빴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은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악한 모든 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왕이신 그분께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헤롯에게 묻게 됩니다.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도 그곳을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기에게 가서, 왕으로 오신 그에게 가서 자기도 경배하겠다라고 합니다. 겉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헤롯은 그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 왕을 헤롯은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냐고 돌아간 것을 안 헤롯 왕은 새 왕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면서 이들이 장차 다른 외세들과 협력하여서 애굽에 큰 위험이 될까봐 태어나는 사내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러한 것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신의 지위를 위해, 자신의 대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자기의 왕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자리와 자기의 그 위치와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헤롯 안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속에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헤롯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물었을 때에 미가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대답을 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무관심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월등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며 성경의 지식도 많이 있고 예배에 대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니 예수님에 대한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는 거,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은 단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에게는 단순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니 예수님의 필요도 못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관심 속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해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해야 하며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함께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처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식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피곤하지만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문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에서부터 오는 길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움직여야 하니 낮에는 못 움직이고 밤에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밤에 움직이니 요즘처럼 빛이 환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빛 그런 것들에 의지하여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의 길이고 길고 긴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그 어두운 데 움직이면서도 험한 길을 오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만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생각하며 왔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을 왔지만은, 피곤한 길을 왔지만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니 어디 편한 날만, 좋은 날만, 그런 날만 있으시던가요? 어려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그럴 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오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정답이며 해결될 곳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는 한 곳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이 정답이며 해결될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또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여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목적은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진실되게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질과 나의 지위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실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인하여서 전해지는 전래동화, 전설 같은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들, 그 사건들을 믿을 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소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숨을 쉴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헛된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가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헤롯 왕의 모습을 보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았으며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진리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반응이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평안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거기가 해결점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오직 주님으로 세우며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잠깐 흔들릴지라도 이내 굳건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그 삶이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러나 정답이요 해결점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뜬히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러한 삶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항하는 모든 정책들, 모든 것들이 감히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진리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삶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교회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그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오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 예물의 사용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일일이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